마카리오스 두 번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동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시리즈의 주제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헬라어로 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8번 연속으로 마카리오스를 선포하셨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마카리오스, 첫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심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파산된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왕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께서 앉아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왕좌에 앉아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천국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의 선언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팔복의 주제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선포를 모두 바라보면 다 역설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슬픔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슬픔이 정말 복이 된다면 이미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슬퍼하라고 외쳤을 겁니다. 슬픔 가운데 더 깊게 나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슬픔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숨겨진 예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을 두고서도 관점이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정철 작가의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에서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성일 수도 있지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되지요. 관점의 차이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애통도 슬픔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끝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라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 슬픔도 복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애통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이 헬라어는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여기에 쓰인 애통에 해당하는 이 펜테오는요, 헬라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아픔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슬픔이 아닌 거죠. 한번 울고 나면 그래도 마음을 털고 일어설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패어가는 슬픔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도려낸 듯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파오는, 아려오는 그런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생의 삶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그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선포하셨던 첫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행하지 않겠노라고 그 죄에 대한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되돌이켜서 죄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에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당장 좀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는가? 먼 나라로 가서 올바른 곳에 쓴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창기에게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줄임배를 채우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뉘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말해야겠다.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 아버지의 종이라도 된다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 모든 것은 빼더라도
지금 이 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감히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이 죄와 행동과 말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고 마음을 찢어 놓는 듯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이라는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었는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붙잡혀 왔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참담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그저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나 자신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입이 100개라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지은 이 죄가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쾌락을 쫓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돋보이고자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험담을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교만이 가득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했던 내가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끊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애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의미하신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너무나 나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대할 때 우리가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마치 음료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저 3분 요리, 인스턴트 요리를 그냥 해서 먹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죄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렇게 그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대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저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만 한다면 그것이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만 한다면 그것이 해결될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저 종이라도 줬사오니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감싸 안아주며 일으켜 주신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던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그 용서,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화와 영화를 위하여서도 나가지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통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주의 자비와 은혜가 원하기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예수님은 복되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 용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분명히 죄임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아 주신 겁니다. 그 찢으며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고 용서의 위로로 덮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애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애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애통은 바로 상실의 애통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그 원어를 번역하면서 현재의 삶에 맞게 현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여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곳에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스는 애통하는 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그 상실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깊을 때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실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신 거죠? 왜 내가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나를 방치해 두신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그 소중한 것을 너무 중히 여기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의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조서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마케팅 쪽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애경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때 그 애경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다른 모든 회사에서 샴푸 제품을 내게 되었는데 이 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단숨에 시장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샴푸가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샴푸라는 것을 내게 되었던 거죠. 그 뒤에 또 치약을 내놓게 됩니다. 그 치약이 또 단숨에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게 되고 그 치약을 사게 만듭니다. 그 치약이 바로 2080 치약입니다.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치약을 살 때마다 그것을 선택하게끔 만든 것이죠. KT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쇼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고 또 모바일 번호를, 그때는 각자의 회사가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KT가 약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을 보완해내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군복무 시절에 훈련을 하다가 그 불량 수류탄이 손에서 터지는 바람에 단숨에 오른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때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차마 자기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알리지 않고 있다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게 됐다. 그렇게 소식을 감추고 여자친구가 오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얼어붙은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된 이 권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그 역경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레오는 오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 파라칼레오는 바로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위로인 겁니다. 내 옆에서
나를 불러주며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그 단어의 의미에 담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때 성령님을 표현했던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칼레오 같은 단어 연결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내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그 상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 옆에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그 상실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런 큰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이 상실의 아픔을 채우고도 남을 소망이 내 앞에 있구나, 그걸 확인하면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 옆에서 힘들지, 힘내, 단지 이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실의 아픔을 채우고도 남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든 그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깊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그 아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애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성령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상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의 애통,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의 위로로 우리를 잡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